주신 은사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메인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과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40절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의 방법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감히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계산적인 플랜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도 두리뭉실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동기와 목적과 의도와 그리고 순수함을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온전하시고 완벽하십니다. 그리고 큰 계획 가운데 주님이 세우신 그 계획은 변개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1년에 이루어질 그 일들이 때로는 10년이 걸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바꾸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생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10년이면 또는 5년이라는 기간이 참으로 길게 느껴지고 참으로 어려운 시간인 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3년을 훈련받거나 때로는 5년을 훈련받아도 하나님은 전혀 그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최소한 20년, 최소한 40년 그 정도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훈련받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됐습니다.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까지도 주님의 계획 안에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서 5년, 때로는 10년, 때로는 모세처럼 40년을 훈련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계획 안에서는 그 시간이 결코 길지 않다라는 겁니다. 극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잣대로 보면은 그 시간은 너무나 긴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 시간을 훈련받는 시간을 절약하고 때로는 헛된 시간을 버리고 단축하고 이렇게 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그것은 빨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콜링하시고 부르시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죄가 없고 허물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며 허물이 많고 실수도 있고 참으로 인격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그 모습, 또 쓰실 만한 그 부분, 또는 주신 은사에 따라 하나님 목적대로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선지자의 그 모습을 보면 그 선지자들이 성격이 전부 온전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사용되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 소년 다윗이 나타납니다. 지금 블레셋과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에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이 소년 다윗을 몰아넣습니다. 소년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그 전쟁터에 갔습니다. 형들이 그 전쟁터에 잘 있는지, 아버지가 그 소식이 궁금하여 그 아들들이 잘 있는지, 안전하게 있는지, 전쟁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소식이 궁금하여 이 소년, 어리디 어린 이 소년 다윗을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 심부름을 가서 그 상황을 보니까 아무도 두려운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부 두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까지도 낙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할까? 이 전쟁을 어떻게 할까?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를까? 고민하고 머뭇거리고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아십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은 이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여 오늘 나에게 있는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게 보면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일들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그 판을 돌리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이미도 사울이 교만하고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들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울을 하나님 보좌에서 패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병을 가져다가 이새의 말째 아들 그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물론 이새의 집에 가기까지 그 말째 아들 어리디 어린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을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고 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쭉 가서 첫째 아들부터 전부 이렇게 살펴보는데 하나님은 다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없는 소년 다윗을 하나님은 불러다가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16장 13절에 보시면 그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결국은 그 즉시에 다윗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게 감동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 그 기름 부음과 동시에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성령이 그의 영을 강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그를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소년 다윗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예비시키시고 그 영적 전쟁터에 내보내시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이 골리앗을 그 전쟁터에 나올 모든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 골리앗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다윗 그 소년이 적임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고, 성령에 감동된 자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세워졌기 때문에 그가 사단이 부리는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 감히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의 군대 중에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그 어린 소년 다윗이었다라는 사실을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골리앗과 사단이 세워서 사용하는 용사로 쓰는 그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겁니다. 마치 사사시대에 블랙과의 전쟁, 또 많은 이웃의 우상 족속과의 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승리를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사들을 세웠습니다. 그 사사들을 기름 부어서 즉시로 전쟁터에 내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볼 때에 그렇게 연상이 됩니다. 하필이면 그때에 하나님은 16장에서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로서 그 전쟁터에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전쟁터에 나갔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그냥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판은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 그 자가 뽑혀서 사람이 사용하는 골리앗을 대적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내가 정말 주님을 신실히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외의 인물을 사용하십니다. 누가 그 소년 다윗을 사용하리라고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사람으로 소년 다윗을 사용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죠. 군복도 맞지 않아 잊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 창과 방패와 무기도 다루지 못하는 그 소년 다윗이 어떻게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의 대표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부름받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정말 우리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현장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그 발 앞에 엎드려 부복하고 마치 재판과도 같은 그 재판을 받는 상황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방식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그 전에 바울을 부르시지 않고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토록 붙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한 연후에 바울을 불렀을까요? 그래야만 예수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왔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가? 십자가에서 죽고 육체로 오실 수 있는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메시아관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난 이후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시려는 원대한 계획,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바울을 사용하시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의 그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영안이 열렸습니다. 육신적인 눈이 떠졌습니다. 아,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것은 당신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순종으로 그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늘나라와 그 위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 계획 안에 설 때 우리는 모든 예비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워질 때,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세워져야 되는 놀라운 그 비결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도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과 예수님 둘이서
침례 요한은 침례를 베푸시고 예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이시면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물 침례를 받으십니다. 전혀 인간적으로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함으로 구약의 모든 의를 이루고 예수님의 삼중 직분을 시작하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회개하면 의가 주어집니다. 순종하면 의롭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의롭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셔서 그 일을, 그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이 그렇게 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가 이렇게 행함으로 모든 의를 이루어야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토록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과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랑은 너무나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통하여 전혀 다른 사역의 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당신의 사역으로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사로 우리는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주님께로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소년 다윗은 그의 손에 40절에 보시면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맹수와 싸우던 그때에 사용하던 그 막대기와 물맷돌이 그 손에 있습니다. 사울은 굳이 다윗에게 자신이 입던 군복을 입혀주고 칼과 창과 방패를 들려주기를 원했으나 다윗이 계속적으로 양을 치면서 훈련받았던 영적인 무기는, 실제적인 싸움의 무기는 막대기와 물맷돌이었습니다. 우리가 저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훈련받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던 달란트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다음 단계로는 부어주신 은사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더 큰 거 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내가 준 것이 무엇이냐,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릴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 기도라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찬양을 할 수 있고, 찬양이 어려운 사람은 청소를 할 수 있고, 청소가 어려운 사람은 물질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저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다릅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훈련받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으로 나를 섬겨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은사를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원리와 법칙과 이론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늘에 저 별이 어떤 원리로 떠 있는가 하나님만 아십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지고는 있지만 다 밝힐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되어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동기와 목적도 바르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1절에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헬라어 본문에 보면은 명령문입니다. 명령문. 그래서 주의하라 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이 단어가 나타납니다. 뭘 주의하느냐? 너의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 문장에서,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의하는 내용이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것, 그것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보이고 그들 앞에서 라는 것은 의를 행하는 동기와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동기와 목적이 바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동기와 목적이 바르게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서 의를 행하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해지는 걸 원합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성공하기를 원하는가? 그 동기가 뭔가? 그 목적이 뭔가? 우리가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동기가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것이 바른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재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주시옵소서. 이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 능력을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은 왜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내 인생이 주님께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재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배우자를 주시옵소서. 이런 직장을 주시옵소서. 동기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십니다. 그 동기와 목적을 바르게 하여 서원할 때 하나님은 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의는 그 이후 문장에 따라오는 2절에 나타나는 구제 그리고 5절에 나타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절에 나타나는 의가 중요한 주제이긴 하지만 동기와 목적을 바르게 하라는 것이 이 문맥의 가장 확실한 경고성 명령입니다. 2절에도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구제가 중요한 주제이긴 하지만 구제가 초점이 아니고 구제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 메인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할 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가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것이 초점입니다. 5절 이후 본문에 보면 기도 중요한 겁니다. 기도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 이것이 아니고 기도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동기와 목적이 바르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기도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누군가가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을 때 저 아이가 어디로 넘어질지 뒤에서 지켜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 이제 처음 타는 초보자가 자전거를 타면 아이고 저러다 넘어지겠네. 저렇게 타면 안 되지.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너가 보면 그 밑에 부하가 하는 모든 모습이 정확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선한 자는 그 악인과 대화하면 그 완악하고 뭔가 잘못되어 있고 어둠에 사로잡혀 있고 뭔가 의도가 옳지 않은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은밀히 숨기는 것이 영적인 안테나에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구제, 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유대교 안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바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블레셋과의 진영에서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용사가 있고 장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점에 정확하게 다윗을 하나님은 기름 부으시고 지금까지 양을 치면서 훈련시키셔서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으로 골리앗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그 집안 식구밖에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큰 자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는 자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자입니다. 아무리 어린 소년이라 할지라도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의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사단이 부리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골리앗이 그 자리에 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그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그 자리에 보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일을 하는 방법이고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동기와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이지 않게 숨겨진 그 완악한 마음, 그 어려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을 때 나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훈련받은 주신 그 은사,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을 한 겁니다. 우리는 계속 내 방식대로 갑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듣지 않고 그냥 내 생각, 내 방법대로 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교정시키십니다. 내 방법은 이것이다. 예배할 때도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는 이렇게 하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렇게 예배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명하신 방법입니다. 방법이 맞아야 공식이 풀리고 답이 얻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영적 전쟁터로 인도하시는데, 직장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가정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사업장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다릅니다. 우리가 세워질 곳은 다 다릅니다. 가정에서 가정사역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서 영적 전사로서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요, 직장에서 영적 전사로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은 영이 허리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좀 심하게 말하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 잡혀 있고 어둠이 그 안에 들어와 있고 세상 방법이 들어와 있고 비인격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을 대할 때 그 자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전사가 되지 않으면 힘듭니다.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계속 그 마귀가 나에게 쏘는 불화살을 맞고 나는 아파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놓아야 됩니다. 그 직장에, 사업장에, 가정에 풀어놓아서 말씀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이 능력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놓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부터 선포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고 말씀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면 그 풀어놓은 그 말씀이 움직여서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영적인 세계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세우신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고 성령을 받아서 주님이 부어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쓰임받아서 승리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그 원대한 계획 가운데 소년 다윗을 선택하시고 사울이었던 바울을 선택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 많은 남성이 있었지만 드보라를 기름 부으시고 사사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고 그렇게 사용받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